우리가 지난주는 데살로니가 전서, 이게 처음으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냈던 편지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 교회는 3주 만에 이루어졌던 교회고 연약한 교회이기 때문에 또 그곳에서는 제대로 된 교육이 많이 없어서 많이 위태하고 그곳 내에도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바울이 특히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권고하며 그들이 조금 교정할 수 있게끔 했던 그런 서신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는 없어요. 아마 뭐 당장일 수도 있고요. 아마 뭐 한 편지를 보내고 나서 한 6개월 아니면 1년 후 알 수는 없는데 또다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이렇게 또 다시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또 다른 편지를 하나를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그것을 데살로니가 후서라라고 명명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편지를 2통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울이 보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그 문안 인사에 대해서는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바울 그리고 자기와 함께했던 실루아노, 이게 신라죠. 그리고 디모데 이 세 명이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실제적으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또 디모데가 또 약간의 또 가르침으로 인해서 정말 기쁨으로 바울에게 돌아왔을 때 정말 그 교인들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런 소식을 또 듣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고 이제는 내가 살겠다라는 표현까지도 일전에 보냈던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편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우리 세 명이 너희를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하는데 그 편지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교회는 이렇다라는 거죠. 생명나무 교회도 마찬가지도 우리도 어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생명나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속해 있는 여러분이 오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공동체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항상 있기를 원한대요. 은혜와 평강은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 제자들 앞에서 나타나서 가장 먼저 하신 얘기가 평강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도 이런 표현을 편지의 서두에 꽤 많이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이 참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교회에 있는 공동체끼리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세상 속 대화보다는 이런 바울의 표현, 이런 표현들을 같이 나눠볼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되었어요. 그래서 만났을 때 물론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뭐 누구누구에게 뭐 있습니다. 뭐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항상 평강하십시오. 하나의 은혜 안에 계십시오. 라고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이게 은혜와 평강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누릴 수 있게끔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은혜와 평강을 항시 누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한다라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바울이 편지를 이제 보냈을 때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가 이제 이 교회의 약간의 어려운 소식 그런 문제가 되는 것들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두를 이제 3절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해서 조금 읽어볼까요?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여기 보면 첫 이제 뭐 인사하고 나서 첫 서두에 말을 꺼낼 때 우리가 편지를 요즘은 우리가 손편지를 잘 안 쓰잖아요. 이메일이나 이런 메일로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막 첨부해서 보내는데 옛날에 손편지하고 이러면 서두에 그래도 이렇게 적절한 표현을 어울려 가지고 이렇게 쓰는 그런 표현으로 볼 때 오늘 바울이 그 문제가 있는데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약간 이전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썼던 표현들을 조금 끄집어 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를 칭찬했을 때 혹시 기억나나요? 세 가지? 그 교회는 여러분들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뭐예요?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고 본이 되었던 교회다라고 하면서 칭찬을 했잖아요. 그런 표현을 조금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시면 이랬죠. 당연히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당연한데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아요. 처음 보낸 편지 이후에 조금 지나서 이들이 계속해서 믿음을 공고히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서로 각기 사랑함이 풍성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게 사랑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4절에 이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뭘까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고 있죠. 그것을 이제 대충 추정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뭐요? 모든 박해와 환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너희가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랑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죠? 이들이 박해와 환난이 있는 중에서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리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그 교회를 끝까지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건 진짜 잘하고 있다. 여러분이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중에 그 심판의 표가 될 것이다. 우리가 심판의 표라는 것, 이 바울이 말하는 심판의 표, 이것을 요한은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 때 그 표가 될 게 뭐예요? 우리의 심판의 표가 될 증거? 바로 생명책이죠.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그것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지금 표를 여러분이 하고 있다. 그런 환난과 인내 속에서도. 그게 오늘 자랑거리가 되는 거다. 그지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들이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다 보니까 뭐가 있죠? 편안하지가 않는 거죠. 보면 고난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물론 그런 표현, 고난에 대한 표현을 좀 유하게 했다면 이제 후서에는 이것을 직접적으로 하는 거 보면 아마 이 교회가 핍박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너희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당연히 받는 거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 받는 거 당연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2021년도 대한민국의 교회들은 고난과 환난, 핍박 많이 받나요? 물론 뭐 전도하면서 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이 이 당시에 이들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받는 환난과 고난에 비하면 물론 뭐 그걸 정도의 차이를 표현한다는 건 쉽지 않지만 우리가 받는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하면 그것은 그들에 비해서는 조금 적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고난, 그들이 받았던 고난에 비하면,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그죠? 그럴 수 있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어떤 고난, 어떤 환난 가운데서 이렇게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에서부터 9절까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9절까지 읽을게요.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좀 직접적으로 얘기하죠. 오늘 너희가 받는 환난, 나중에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환난을 환난 줬던 자에게 대갚아 주신대요. 그리고 어때요? 그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나중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우리에게 안식해 준답니다. 안식. 안식은 쉬게 하는 거죠. 주님과 함께 쉬는 것. 쉬게 하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조금 환난이나 이런 고난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직접적인 이유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아마 그런 얘기를 바울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바울은 어떤 것으로 그들에게 위로를 해줄 수 있을까요? 그거는 바울이 막 가서 이렇게 위로해 줄 수도 있는 처지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이 막 누구를 보내갖고 지원해서 막 위로하고 이렇게 고난을 또 받고 있는 그런 윗선에서 해결하고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직 뭘 할 수 있을까요? 바울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그 교회에게 어떤 소식?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있는 이 환난들 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그런 모든 환난했던 사람에게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환난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신은시켜 주실 거다. 그러면서 8절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뭘 내리신다고요? 형벌을 내리실 거래요. 그렇다면 이들에게 이런 표현을 바울이 한 이유가 뭘까요? 그들에게 이런 표현을 통해서 위로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신가요? 이런 표현이 좀 쉽지는 않지만,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 힘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위로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 스트레스 받는 자에게 위로할 수 있는 거는 그 사람에게 그래도 소망을 줄 수 있는 일, 또 그 사람이 지금 상황은 힘들지만 앞으로 미래적인 어떤 내용을 제시하면 그 사람이 그나마 위로받지 않을까요? 아마 바울은 그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위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그 재림을 우리가 바라보자라는 입장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고난 주고 환난 준 모든 자들을 오히려 예수님께서 대갚아 주실 것이다. 그럼 얼마나 우리 입장에서 사이다같이 통쾌할까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 견뎌내보자. 인내로 한번 잘 주님을 끝까지 섬겨보자.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식으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까지 예수님께서 할 것이냐, 그 강림, 재림에 대해서 좀 뒷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입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 바울은 주님의 재림, 그 재림을 하게 될 때를 포인트를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 당시에 글을 썼을 때 바울 입장에서는 바울이 이 땅에서 죽기 전에 주님이 재림한다라고 바울은 이 당시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생각이 나중에 로마에 연금되고 막 이런 사건이 있은 이후에 바울이 생각이 조금 바뀌긴 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당장 급하게 오진 않는다. 그런 것으로 바뀌는데 이 당시에는 바울은 우리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10절에 보면 그날이라는 게 예수님의 재림 때거든요. 예수님이 강림할 때 어때요? 그의 성도들이 영광을 받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면 우리가 주님을 섬긴 우리가 영광을 당연히 받죠.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게 되고 우리가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때요? 우리가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졌기 때문에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증거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쳤으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환난 닿는 그들이 물론 그들이 이렇게 인내하고 주님을 섬기는 증거가 되는 게 맞지만 지금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도 마스크 쓰고 힘들고 어렵고 전도도 안 되고 할 때도 그래도 복음을 좀 전하고 또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또한 증거이지 않나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이게 증거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라는 증거, 주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라는 증거가 아닐까요? 바울이 얘기하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하는 증거가 바로 그런 거라 여기십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1절하고 12절은 바울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울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런 것 같아요. 보면 11절에 보면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해서 여기 너희가 데살로니가 교회잖아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함은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기도함은 D가 바울이 이런 식으로 기도한다라고 요약해서 글을 적은 것 같거든요. 그걸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는 데살로니가 교회거든요. 너희 가운데 영광을 하나님도 받지만 그 안에 있는 우리도 영광을 받는다라는 거죠. 이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나 이렇게 한다라고 요약 정리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것을 통해서 영광 받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영광 받으시겠죠. 그런데 반해서 우리 또한 그런 행위, 증거가 하나님 앞에 우리도 오히려 영광을 받게 되는 또 그런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환난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열심히 그것을 견디면서 있는 그 교회인들에게 바울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자기는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이 나중에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렵고 힘든 그것 자체가 물론 그 당시에는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거라면 그 자체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또한 그거로 말미암아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영광이 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저는 똑같다라고 봅니다. 주님이 물론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서 지금은 뭐 이제 햇수로 사는 데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증거가 되고 또 그것이 영광을 드렸던 이런 예배가 된다면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 열심히 하고 뭐 이 집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시간이었다면 그게 나중에 증거의 표가 되고요. 또 그게 우리에게 오히려 영광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위로가 됩니까? 저는 이게 참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특히 힘든 사람에게는 더 위로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주위의 친구분이나 지인들이 힘들고 어렵다면 아마 이런 바울과 같은 표현으로 말을 해준다면 어떨까요? 그들에게 위로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런 위로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된통 더 또 당하는 잘못해서 싸움이 되고 그렇게 될 수도 있지언정 이런 바울과 같은 표현을 말미암아 그들에게 위로한다면 결코 싸움은 되지 않을 거고 그들은 참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라면 또 예수를 한번 믿어보겠다라고 결단하지 않을까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1장 말씀을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세 가지를 요구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루는 믿음,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하는 수고는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여러분의 사랑이 합해져 있는 수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인내하는 것은 어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것을 소망하는 그 인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렇게 환난 가운데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낸 이유는 명확합니다. 교회가 고난을 받고 환난 중에 있다라는 거죠. 참 어떤 사람이 고난받고 환난 중에 있다라고 할 때 멀리 있다라고 할 때 가지 못한다면 지금 같으면 전화를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 당시에는 편지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합당하게 부르셨고 그래서 여러분이 믿지 않느냐. 그리고 여러분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환난 당하고 있는 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선함으로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은 1장에서 그들에게 뭐요? 재림, 예수님의 재림을 포인트로 해서 소망을 꿈꾸게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광 받을 수 있게. 이게 그들에게 전하는 바울의 위로인다는 거죠. 교회에 대해서 이런 표현으로 위로받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2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